말씀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사실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소죠. 성경에는 가정에서 특별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특히 아버지죠. 그 한 가장의 선택이 어떠하냐는 이 결정에 따라서, 그 선택이 어떠하느냐 하는 결정에 따라서 온 가족이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돌에 맞고 불로 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아골 골짜기라는 슬픈 역사의 장소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로 이것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목적과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부부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일곱째 날에 이 날을 복을 주셨어요. 이 날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로 이 날을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유대인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율법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의 율법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가정이 에덴에서 같이 제정되었고 특별히 안식일에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으려면 가족들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책 250쪽에 보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권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다.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날에는 여러 날과는 달리 특별한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특별히 뭘 재현한다고요? 에덴에서의 생활을 재현하도록 이 안식일이 제정되었고 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과 함께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러한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이 가정이 에덴과 같은 생활을 재현할 수 있도록 가족들 서로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에덴에서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 선지자 46장에는 하나님께서 신이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왜냐? 그것은 여자가 남자 위에서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가장 중간에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도 되지 말고 또 남자의 발밑에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 동등한 돕는 배필, 동등한 조력자로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이 가정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육체를 아내는 남편의 제2의 자아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분신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욕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과 건강 17쪽에는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물은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무엇이다? 가정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와 국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출발점이 되도록 뭘 세우신 거예요? 가정제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주례사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책에 보면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 품성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고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전인적으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참된 목적이 뭐예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사망의 정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창조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구속의 사업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고 우리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아직도 마음에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 사망의 정죄 아래 태어났어요.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제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을 치르시고 완전하신 의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에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죄로부터 죽은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아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봉사에는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가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예.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무너지고 있어요. 예. 지금 가정의 무너짐으로 많은 죄악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살인과 또 폭력, 폭행,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정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조와 선지자 144쪽에는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그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 뭐예요? 곧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더라도 우리 집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 품성이,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논박할 수 없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질서정연한 가정입니다. 이 질서정연한 가정을 예하로 드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가말에게 그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가말을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모든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오늘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부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가정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정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험한 말들이 일어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예의를 지키고 절제를 하고 친절을 행하는 그러한 특정 집단이 요구하는 그런 규범과 역할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는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긴장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뭘 벗느냐면 사회적 가면을 다 벗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가장 솔직한 감정과 연약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과 가족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아,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엄마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일까? 얼마나 위성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진리의 원칙,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가면, 사회적 가면을 쓴 채로 교회에서도 살지 말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똑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나 사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나 동일한 진리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특히 많은 남자들, 그렇게 잘 못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행동할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사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재림신도의 가정 보겠습니다. 211쪽에 가정의 띠라는 그의 이름은 남편의 올바른 정의이다. 나는 소수의 아버지들만이 그들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가정의 띠예요. 이게 남편이라는 올바른 정의. 남편이란 이름은 가정의 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이 이끌어가도록 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의 띠로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데, 띠는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올바른 정의가 가정의 띠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장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에는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고 스승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의 한 식구로 지내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가정생활에 동참하고 가정의 훈계를 받고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구주의 초기에 생애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모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며 모든 부모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동료 인간들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해야 할 바로 그 첫 번째 분야이다. 가정의 설립자와 보호자에게 위탁된 활동보다 더 중요한 분야의 활동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업, 어떠한 위탁된 활동보다, 가정에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분야의 활동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사업이 인간에게 위탁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의하여 사회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가정에 달려있다.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대부분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결핍에서 기인된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뭐의 실패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일이 재현될까요? 예,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같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고 제 이름을 기다리고 촉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꼴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셈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순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의 위대함과 그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지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러나요. 가정과 건강 23쪽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오직 누구 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다.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뭔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도 이기적으로 내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나를 호강시켜주고 이러한 인간적인 애정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원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는 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살 때 그 자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것이 자녀를 올바른 원칙으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성품의 발로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아야 한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그 시기는 끝났지만 손녀들이 또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이삭은 누구에게 자기의 신부를 맡겼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세상을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부모들의 안목은 그래도 자녀들보다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성적인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재구성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무엇이든지 감정을 자극해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자극해서 뭐 드럼이나 기타나 화려한 조명으로 그렇게 해서 뭐 집회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그걸 성령을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윌리엄 밀러 때 정말 재림운동 때 성령의 감동은요 아주 냉철하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증거였다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에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말씀의 원칙 안에서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명심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가정과 건강에는 최초의 배도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 상실이다.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사람이 남편이 돌변해서 폭력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배도한 그 일도 자제력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만 진정한 발전이 있다.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해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고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대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전 존재를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은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하고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된다. 예, 우리의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되고 의지는 어디에 지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 성의 왕권이 우리의 생애에서 자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는 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는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계속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깊이 새기면서 남녀들은 자제의 의무와 순결의 필요와 각종 타락한 식욕도 자제가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습관,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던 핸드폰 중독, 이러한 것들에서, 이러한 습관에서 해방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이 나쁜 습관에서의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대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타락한 식욕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한 식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정욕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교만함, 이기심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배도의 시작이 육체의 안목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안목이 뭐예요? 먹기에 좋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여기에서 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고 싶고, 또 보기에,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식욕과 정욕이에요.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죄도 극복할 수 없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또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 나 자신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어요, 선악과가.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정신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인간들도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근본 원인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경배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넘어뜨리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맺는데, 죄인은 자기 혼자만 넘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자기 혼자만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꼭 반드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301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제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자제다. 자제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고결성이 그 자제력에 있다는 거예요. 자제력. 어떤 자제력? 분노의 자제력, 식욕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자제력, 정욕에 대한 욕구에 대한 자제력,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경배받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자제력, 이러한 자제력에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 77쪽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당신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아가 감추어짐으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완전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리브의 글은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라. 만약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들, 그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누가요?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고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의로서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가족 사이에 규범이 되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는 그는 율법을 지킬 것이요 공정하게 의롭게 처신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거느렸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 여기서 그들은 학교에서처럼 참된 신앙의 대표자가 될 준비를 갖출 교육을 받았다. 그와 같이 무거운 책임이 그에게 지워져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은 1000명이었어요. 이 1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각 가장들을 교육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각 가장들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그의 관리 방법은 그들이 거느려야 할 가족들에게서 실시될 것이었다. 그래서 각 가장들을 아브라함이 교육하며 그 각 가장들은 또 그 각 가정에서 그 가정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식속들을 참된 신앙의 대표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였는데,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교육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로 생활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 가정에 규범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이죠.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신성하다.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서약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혼에 따르는 책임이 정당하게 고려되어 성립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축복이 된다. 가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늘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정이 하늘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족의 유대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신성하다. 재림신도의 가정 314쪽에는 자녀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데 그 연합이 부족하다. 사실 이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그게 뭐가 문제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일으킨다. 가족 사이는 잘 조직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책임을 함께 숙고해야 하며 그들의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각자의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이 곧 아내의 생각이 돼야 되고 아내의 생각이 곧 남편의 생각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애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 피차의 계획과 판단을 결코 비평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미흡하다면 그는 원인과 결과를 추리하여 자기의 훈계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 아버지에게 얼음을 더 증가시키게 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미흡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면 거기에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 좋은 아내의 말에 남편이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의 법도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내가 주의 법도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치료봉사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사상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자, 이 가정에 대한 주제는요, 저 자신도 굉장히 꺼내기가 힘든 주제예요. 왜냐? 저희 가정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반드시 꺼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림을 받을 것은 찔림을 받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손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이지 저희 가정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되고 있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되려면 각자 부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생애의 운명을 같이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보고 성품의 발로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아야 한다. 아까 이거 읽었죠? 여기 읽겠습니다. 결혼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단은 겸손, 단순,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 등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자, 결혼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란은 겸손, 단순,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간절한 목적으로 결혼관계가 모든 계단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결혼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막론하고 우리의 여성에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시인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 가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죠. 우리 박 집사님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났는데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단순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가볍게 해결이 돼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은 가장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치료봉사 360쪽에 비록 곤란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편에서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피차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예, 그것을 실패구나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피차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심. 항상 사전에 주의할 것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생애의 투쟁에 피차 용기를 주라. 피차의 행복을 정진시킬 길을 연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피차간에 정진시킬 것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뭐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 아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이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결혼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 왜 결혼해서는 그런 사랑이 3개월 만에 끝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요? 아내한테 미끼에 물린 고기에게 뭘 준다고? 떡밥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됐는데 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차의 행복을 정진시키기를 연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면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 된다. 그럼 그 사랑의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자녀들에게서도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참된 우정의 온기와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들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잘못되었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고 피차간에 서로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려면 서로 참고 또 행복을 정진시키기를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봉사에는 모든 가정의 주위에는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에게만 속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여자들이 이런 죄를 많이 범하죠. 남편에게 속한 비밀들을 친정에 가서 또는 이제 믿음의 형제라는 사람들 아니면 친구들에게 막 모여가 우리 남편이 이렇고 뭐 어떤 여자들은 남편 자랑만 쫙 하고 한다던데 근데 거의 자랑은 자식 자랑을 많이 하지 남편 자랑은 잘 안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민감하라는 거예요.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정을 받는 것에서 힘을 얻고 여자들은 자신이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삶의 안정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고취시켜주고 사랑은 보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증가된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흡수시켜서는 안 된다. 개성은 흡수시키면 안 돼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개성이 달라요. 예, 다 다르죠. 우리는 12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저는 진취적이고 뭔가 모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진취적이지 않고 모험적이지 않아요. 예, 뒤에서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올리는 거죠. 자, 각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자도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대의 애정의 재산을 그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에게 쏟아 놓으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그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짐에 따라 그대들 피차 간의 사랑은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부부 간의 사랑이 순결해지고 강해지려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강해져야지만이 부부들 피차 간의 사랑도 깊어지고 순결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자신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주라 주라 해야 되는데 다오 다오만 외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다오 다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다오 다오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그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주라 인정해주고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좋은 특성을 인정해 주는데 민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봉사에는 어머니는 케어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기질을 개발해야 한다. 이 면에서의 모든 노력은 자녀들의 육체적 건강과 도덕적 품성에서 풍성하게 보답될 것이다. 케어라는 정신은 그의 가족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고 그 자신의 건강을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준다. 어머니는 케어라고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기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좀 이렇게 늘 웃음이 많고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주므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아내가 케어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기질을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면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가 나누어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얼굴을 찌푸리고 이기적이고 행포한 남편과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게 된다. 그는 자기의 냉랭한 기질 때문에 아내가 낙담하고 기진해지며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목격하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위로를 박탈당하고 가로로 인하여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힘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생활력과 정신적 활기와 쾌활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생애를 밝고 즐겁게 해주는 곤란과 힘든 활동과 심한 걱정을 면하게 하여 주므로
아이들이 건전한 신체를 이어받아 그들 자신의 강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은 원칙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결혼 제도의 목적에 따라 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 보겠어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에 사랑을 표현한 일에서 크게 부족하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때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이에요? 아니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네, 아주 좋으신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에 감상주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반면, 감상주의는 있을 필요가 없지만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서로를 잘 잤어요. 자녀들에게도 잘 잤니? 사랑해. 이러한 하면서 허그해주고, 그죠? 스킨십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무정한 정신을 기르고 이런 게 없다는, 무정한 정신이 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정말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무정한 정신을 기르고 말과 행동으로 사단적인 품성을 나타낸다. 부드러운 애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성급한 말은 억제되어야 하고 피차 간의 사랑의 결혼은 그 모양까지라도 없어야 한다. 자, 모든 성급한 말은 억제되어야 하고 피차 간의 사랑의 결혼은 그 모양까지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결혼하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양까지라도.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절구하고 친절히 말하는 것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친절과 애정과 사랑이 작은 예모에서 말에서 사려 깊은 주의에서 나타나도록 그것들을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크게 부족하고 또 표현 방법도 사실 잘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개발시키라 했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못한 까닭에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을 내고 불평을 말할 때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 우리가 자아가 정복되지 못한 까닭에 사람들이 조급하게 성을 내잖아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이것이 우리가 자아를 정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만약에 서로 막 언성이 올라가려는데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 노래를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탑 되잖아요.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가 스탑이 돼요. 피하든지 아니면 시온의 노래를 불러.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평정심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의 가마 아래 있으려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가마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단은 우리가 조급하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뭐예요?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주변에 목수일을 하실 때 때때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송가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하자면 그곳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의 가마를 받아 노래하시는 그분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러면 같이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보세.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자의 지도법에는 우리는 결코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항상 완전한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자. 성급하고 짜증스럽게 말하거나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은 죄이다.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바르게 나타내야 한다. 노한 말을 하는 것은 부싯돌에 부싯돌을 때리는 것과 같아서 당장의 분노의 감정을 불붙인다. 그래서 우리 박가옥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입을 닫고 자리를 피한다.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온의 송가를 부르는 것도 우리의 자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요, 성벽이 무너졌으므로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침략자가 쳐들어왔을 때 성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 그분이 아름다운 송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송가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합의 비결은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불화와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간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5분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며 모든 문제는 5분 안에 다 해결된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상호간의 간용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세상의 힘이라도 그대와 그대의 남편을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된 결속 가운데 붙들어둘 수 없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그대들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대편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밀접하고 친절하며 거룩하고 고상하며 그대들의 생애의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자, 결혼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 이게 결혼관계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결혼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대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발견할 것이요 그대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결혼 서약에서 행하기로 약속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능력을 서로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가정에서의 조화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빛을 받고 그 말씀의 빛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자신의 말을 조심할 것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복종할 것이나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생각지 않고 남편의 동무로 생각할 것이다. 예, 아내는 남편의 동무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는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로 붙잡혀서는 가정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은 주의 정신이 거하는 가정만이 하늘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이 잘못하는 경우에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간대함을 발휘할 것이요 냉정히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거하는 가정만이 하늘의 표상이 된다. 그래서 한편이 잘못을 하더라도 냉정히 물리치지 않고 간대함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 간대한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은 뭐예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로 2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아내가 순종할 수 있나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남편이 그의 말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대한 이것은 참 예민한 문제.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환경을 시골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건강개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충돌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선택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성경 안에서의 답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가정의 우선이 돼야 되고 가정 안에서 첫 번째로 존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룟분기 2권에는 인간이 보다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가장 두렵고 가장 참혹한 증거는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참혹한 증거는 이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보다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노고, 인내, 자아희생, 비난, 궁핍, 고된 노동, 당신께 대한 죄인들의 반대를 이기는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몫이었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몫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러한 몫들이 우리도 치러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도 필요하고 자아희생이 필요하고 비난을 받고 궁핍되고 고된 노동도 있고 죄인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몫이고 또 우리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극복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2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는 그분의 생애는 순종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 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가업이 아니고 평생의 가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품성을 완성하는 일은 그냥 하루나 1년의 가업이 아니고 평생의 가업이라는 게 평생. 그래서 인침이 처음 거듭났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이 구속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인 노력과 거룩한 생애로의 진보가 있을 때만이 승리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가는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그래서 가정이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보다 그 가정에 미치는 가마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그 영향이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마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의 간섭을 그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원고에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는 품성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아버지 된 자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소년 소녀들은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대로 하늘 저울에 나타난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가마를 끼친다. 그래서 가정에서 품성이 꼴지어지고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곳도 가정이고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생명의 법대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실천돼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전도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가 누릴 삶의 몫이 뭐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네가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받을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너는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해 뭘 하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며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끼치는 감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안식일과 가정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마지막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촉진하는 은혜의 시간대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로 다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